우리 가끔 섭섭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안 돼 라는 말이죠. 너는 안 돼. 다 되는데, 너희 형도 되고 너희 누나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참 섭섭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 대공원엔 청룡 열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말 옆에 청룡을 그려놓고 그걸 타고 막 오르내리는 그러한 놀이기구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걸 너무 타고 싶어서 줄을 서서 끝까지 갔는데, 제가 끝에 가보니까 키 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키보다 작으면 탈 수 없대요. 근데 저는 그 키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계신 아저씨가 너는 안 돼 그러셔서 얼마나 그 앞에서 엉엉 울었는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부당하는 아픔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깊은 좌절과 거절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 안 될 때도 똑같이 섭섭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원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도 우리는 굉장히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예배가 특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나오고 예배자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드라지게 특별했던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배자, 그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이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짓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우며 얼마나 좋아 보이는 일입니까? 어느 누가 짓는 것보다 다윗이 짓는 것이 마땅하고 다윗이 짓는 것이 옳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이 안 되냐는 거죠.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냐? 여러분, 다윗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을 후세에 남기리라, 내가 이 성전을 짓고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전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과 다윗의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성전을 짓기에 가장 마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왜 성전을 그러면 지을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마치 다윗의 삶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게 다윗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쪽을 보면, 우리 말씀 읽은 끝에 그 다음 절부터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줬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돌도 모을 수 있었고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할 수 없었느냐에서 조금은 하나님 주권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가의 질문으로 다시 고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다 알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열왕기 상에 있는 좀 다른 조명을 갖고 비춰보는 말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도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시기와 때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구하는 거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아무리 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것을 구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갖추지 못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어. 내가 헌금을 많이 못했어. 내가 금식을 별로 안 했어. 이런 자격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얼마만큼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중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한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다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것은 사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받지 못한 선수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못 받는다면 내 실력이, 내 자격이,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실망감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내가 예쁘지 못해서 아나운서 못됐다, 내가 조금 더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갖추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그러면 있습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격의 문제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면 받고 내가 못하면 못 받는다는 이러한 1차원적인 잠언적인, 우리 성경의 그런 보편적인 언약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어기면 벌을 받는, 이런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우린 좀 더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삶 속에 그냥 잘하면 받고 잘 안 하면 못 받는 이런 1차원적인 것들만 존재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는 우리 좀 욥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욥기에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욥기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는 일이고 하나님 눈에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을 두지 않으실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성도님들 한 30분 정도와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 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하루에도 300km, 500km를 이동하는 굉장히 먼 곳을 다니는 그런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테네, 고린도 이런 다양한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여정이에요. 저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간 곳들 정말 새롭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울이 밟은 땅들, 그리스에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튀르키예로 넘어가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얼마나 험난한 곳을 다녔는지를 새삼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이리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로 넘어와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은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라우디게아, 골로새 이런 지역이 있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또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꺾으십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네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뜻을 결국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결국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자격을 갖추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게 바벨탑과 같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교만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세요? 나 이거 원했는데 왜 안 주세요? 왜 직장 안 되게 하세요? 왜 우리 아이 결혼 안 되게 하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하러 교회 다녀? 내가 1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원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들어준다면 그거는 미신입니다. 아니, 또 미신은 그렇게,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린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한 것이지 주권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노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느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피를 흘리면 정말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게 죄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은 겁니다. 그게 죄냐고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는데 그게 정말로 죄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를 했던 여호수아는 대역 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섭섭하잖아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간절한 사람을 설득하려면 팩트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너는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다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왕기 상의 이야기도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진 것을 역사서, 우리 성경에는 다양한 역사서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도 역대 상하도 서로가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둘 다 읽어봐야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역대상의 말씀이 열왕기상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만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자, 역대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가면 솔로몬에게 준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의미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기다리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에는 너무 전쟁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 살아 있었고 수많은 족속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성전을 지었다면 나라가 위험에 처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성격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몰두했겠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그냥 몇 사람 갖고 됩니까? 혹은 그 당시에 회사를 불러가지고 건설회사에게 성전을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역을 시켜야 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거예요. 전쟁을 누가 해요? 성전을 지으면서 전쟁을 함께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물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들을 모으려면 석공들이 많이 필요하고, 나무를 모으려면 나무꾼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나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모든 물자를 준비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는 블레셋과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때에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블레셋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때에 평안과, 할렐루야, 화평과 평온함을 확보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평화의 때에 성전 짓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른 때를 위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능력 혹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때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를 위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얻지 못한 것을 단순한 내 자격의 문제, 내 능력의 문제로만 여기고 계시다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내가 기도만 더 하면 돼, 내가 금식하면 돼, 내가 조금 더 헌금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자격을 확보하는 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떠한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력과 모든 것을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은 얻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왕이니까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어.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전도 안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지만, 네가 최고의 예배자지만 너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네가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사고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그 남편 햇사람 히타이트, 굉장한 이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거기서 온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밧세바를 내가 갖잖아요.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어라는 생각이 결국은 이 큰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 되어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모토는 You can be whatever you wanna be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어. 그런 도전 정신이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메시아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메시아의 모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가 갖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계속 유산을 거듭거듭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나는 네가 아마 평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장신대를 설립하신 마펜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세요. 100세를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마펜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일린 사모님이 두 분이 평생 너무 화목하게 사셨는데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한 걸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죠. 우리 아들도 우리 사무엘 마펜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 너무나 큰 짐이었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내려놓듯이 내가 가장 원하고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겸손하게 우리의 그 옳음을, 그 의로움을, 그 원함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자격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다윗이 이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준비한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금과 은과 돌과 석공들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고 내가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낸 겁니다. 나는 성전은 지을 수 없지만 성전 짓는 물자는 내가 준비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절망해서 거기서 무너집니다. 국회의원 나왔던 분이 국회의원이 안 된 것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대통령 선거 나왔던 분이 대통령 선거 안 된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학교가 안 돼서 영원히 슬프게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안 돼서 여러분 7년 고시 준비하고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업하다가 안 되면 끝입니까? 이 계약이 안 되면 끝입니까? 이 사람 아니면 끝입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남자 청년들, 그런 청년들 많아요. 여자랑 사귀다가 여자가 안 된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러면 세상 끝난 줄 알아요.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어요? 에? 우리나라에 여자가 색깔로 깔렸는데 할 수 없는 곳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의 시가 있습니다. 평안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일어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둘을 또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의 삶이 절대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잘 물려줬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섭이 없었습니다. 오직 16절에 오늘 말하듯이, 한번 16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참 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이 주는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천금과 만금보다 더 큰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가 아니어도 여러분 충분히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제가 가장 원했던 박사학위 학교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에 가서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이 학교가 나한테 맞는 학교네,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가신다면 그 삶에 반드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절을 당할 때 당혹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